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우리 4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는 이런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니까 신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아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 I am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이 바로 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언급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언들은 바로 인간의 표현이 아니라 신적 표현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빵이죠. 브레드, 빵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이다, 빵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떡과 빵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염려하기를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자동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그래서 늘 먹는 것, 오늘 뭘 먹지? 먹을 것이 있어도 오늘 요즘 풍성해지니까 초이스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있어도 무엇을 먹을까? 없어도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잘 알고 계셨죠. 우리 인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육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분 배불리 먹여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놀라운 그 이적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직접 주님 나눠주신 것을 먹고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또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죠. 근데 예수님을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찾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찾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여러분 저기 가브나움까지 그렇게 배를 타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결국은 열심히 찾았는데 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께 왔으면 아유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하시고 열심히 찾았다고 얘기하시면서 칭찬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온지 나는 안다. 너희들이 먹을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떡을 먹을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생활의 안정이죠.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 뭐 써주는 사람이 없고 하루에 그 품삯을 얻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획기적인 사건을 보고 그들이 이분만 붙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굶어 죽을 염려가 없겠다. 우리의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과의 생각이 좀 다르셨죠. 물론 우리 인생의 필요가 육체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잘 아셨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거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배고픈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분이었지만 사실 인간의 배고픔이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삽니까? 인생은 그 이상의 것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의 몸은 썩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썩을 양식, 이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인자가 이것을 주겠다.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기대를 가지시는 거죠. 너희들이 썩을 양식, 육체의 필요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양식보다는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제가 볼 때는 영혼에 있기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것 같아요. 육체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된 관심이 있고 여기에 돈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가꾸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자신을 꾸밀 줄 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옷도 잘 입고 자신의 외모도 잘 가꾸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자신을 꾸밀 줄도 모르고 자신을 가꾸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나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노력하듯이 그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만들고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고 젊고 충만한 영혼을 만들고 살아있는 나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 여기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사람은 여러분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흙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 우리의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사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건강해져야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족된 삶,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여러분 비폐된 상태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마치 여러분 식물이 뿌리에 잘려진 것처럼 뿌리에 잘려진 나뭇가지와 같은 거예요. 잠깐은 꽃이 피고 잠깐은 그 잎이 여러분 푸른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니 결국은 시들고 결국은 말라버리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육체는 필요가 채워져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뿌리가 잘려진 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길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게만 보일까요? 오히려 그들의 생명 없는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뿌리에 다시 접붙여져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당신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에 있을 때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고 그 배고픔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환기시키면서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는 무엇을 예표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예표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만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것을 먹도록 하고 믿도록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어야 되겠죠.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이 더 아름답게, 더 여러분 싱그럽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는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찾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씁니다. 애쓰지 않아도 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새벽을 깨워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또 여러분 우리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강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서를 거꾸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육체가 잘 되고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이 돈이 되고요, 그 일이 여러분 재미있고 그 일이 육체에 만족을 주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라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그치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육체의 일만을 구하고 그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금방 피폐해집니다. 목사도요, 일주일만, 아니 3일만, 며칠만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영적인 일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되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아침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간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상태입니까? 힘을 잃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굶주려져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배불러지고 여러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땅의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부를 창출하고, 정치인들은 여러분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막상 자신의 목표를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채워지면, 좋은 대학에 가면,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낳으면 새로운 여러분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만족, 또 다른 만족. 여러분,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허무하고, 돌아보면 내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정하고 달려가지만 돌아가면 허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가 고백했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습을 솔로몬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8절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눈은 보아도 여러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입은 먹어도 끝이 없고.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 아닙니까? 자신의 경험. 이 땅의 것을 여러분 많이 누려봤던 자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이 고백을 말년에 하고 있죠. 처절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그는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그가 감당할 수 없도록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렸죠.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까지 지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여러분 보시고 실망하시고 노하시고 대적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엄청난 결과가 다가왔죠. 그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딱 외면하시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물거품 아시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없이 후회하면서 그의 전도서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짧게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의 말씀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다. 그래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무 다 시간이 다 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누구 얘기냐 하니까 자기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 자신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강성하고 몸이 강건하고 대단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릴 것이다. 집을 지키는 자가 떨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떨립니까? 내 몸의 집, 내 몸을 바치고 있는 여러분 집을 지키는 다리예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세월이 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누가 맷돌질해요? 우리 치아가 열심히 음식을 씹잖아요. 맷돌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이가 흔들리고 이가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맷돌질이 어렵다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치아가 빠지니까 아무래도 맷돌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게 되더라. 여러분, 창들로 내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은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새 소리를 들어도, 아침에 여러분 새가 얼마나 일찍 여러분 지저댑니까? 새 소리를 들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노년에 되면 여러분 잠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새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깨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자들이 다 새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깨꼬리 같은 소리를 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찬송을 부르시는데 한 찬송가 곡이 한 600곡 정도 됩니까? 어느 찬송을 불러도 똑같아져. 여러분,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높은 곳에 두려워서 못 올라가요. 여러분, 길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앉아도 무겁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아도 무거워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갈 때가 된 것이죠.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6절 7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육체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점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대단하고 좋아도 그 모든 것은 속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이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3, 40년 동안 열심히 이 땅에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니죠.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야 돼요. 풍성하도록 가꾸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이 여러분 속히 옵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났어요. 저와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이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시간이 속히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가 유치원생,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다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누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채울 뿐입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부유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